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는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런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회당에서는 윗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한다. 율법 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율법 교사들도 불행하여라.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는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바리사이들에게 불행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왜 불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는가? 보이는 것들은 참 잘했던 바리사이들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11조는 참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까지도 11조를 잘 바쳤던 사람들인데 하느님은 보이는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시는 하느님이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도 11조를 바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불행하여라 하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도 11조를 잘 내야 합니다. 보이는 11조와 함께 보이지 않는 11조까지도 잘 바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어지는 불행선언은 너희가 윗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결국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너희는 불행하여라.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무덤에 닿으면 부정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 봉분과 달리 지하라든지 굴을 뚫고 만든 무덤이고 또 그걸 좀 흉하기 때문에 하얗게 회칠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무덤인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자기가 더러워지는 줄도 모르고 부정타게 된다는 말입니다. 부정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불행한 바리사이들의 삶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고 잘못 배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잘못되는 줄도 모르고 잘못되는 것이죠. 윗자리 앉는 사람 되어라, 인사받는 사람 되어라 하고 애들 가르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느님의 마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바리사이들에게 이렇게 불행선언을 하자 율법교사 가운데 한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율법교사인 저희까지 모욕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 율법교사들도 불행하여라.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율법의 전문가가 율법교사입니다. 율법교사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자기는 그 가르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외 규정을 자기에게 적용시키기 때문이죠. 법꾸라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기는 법을 안 지키고 법을 다 빠져나가는 미꾸라지, 법꾸라지처럼 살고 있는 게 그 당시 율법교사의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율법교사들도 불행하여라 하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하느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느님이 뭘 좋아하실까요? 그걸 알려주신 게 계명입니다. 이렇게 하여라 저렇게 하여라 하고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하느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주인님이 알려주신 그것을 내가 곡해를 해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게 교만한 인간의 모습이고 바리사이의 모습이고 율법학자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하느님의 계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불행하여라 선언을 들을까요? 알고만 있고 곡해를 해서 법꾸라지처럼 자기들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그런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를 좋아하실까요? 정답은 성모님입니다. 성모님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의 뜻 앞에서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처지를 요셉 성인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하느님이 천사를 시켜서 요셉 성인이 모든 것을 아시게 되고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려면 하느님을 지금 저를 보듯이 이렇게 보셔야 되고 제 말을 듣듯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에 빠져드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을 부르면서도 습관적으로 부릅니다. 미사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벌써 삼위일체가 싹 지나갔습니다. 성부를 부르면서도 아버지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성자와 하면서도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도 성령님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가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성부와 관계가 인격적이 되겠습니까? 성자와 관계가 인격적이 되겠습니까? 성령과의 관계가 인격적이 되겠습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무지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성부와 성자와 아니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서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나한테는 세 분의 모습이 탁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주님의 보호와 힘이 수호천사와 함께 팍 느껴져야 됩니다. 이런 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만한 자세로 그렇게 되는 게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 하고 자기가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안 된다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고쳐주십시오도 안 하는 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 하고 아예 그건 안 된다고 해버리니까.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에 대해서 오늘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공동번역 표현을 보면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이런 사랑의 열매들을 우리는 바랍니다. 이게 다 언제 맺히느냐면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맺히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 근데 하느님과 우리는 시작부터가 어떻게 보면 좀 다른데요. 오늘 성령의 열매, 육의 열매를 설명하시기 바로 앞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육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게 교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게 되면 그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육의 열매들밖에 안 맺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강조하는 덕행 중에 순명이라는 거 있죠. 교회가 가르치는 그 교회의 가르침에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큰 계명뿐만 아니라 작은 계명도 이해하고 지키는 게 좋습니다. 더 좋기로는 계명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들이 있습니다. 그런 권고들도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런 권고들 어떤 게 있습니까? 미사법. 그리고 옛날에는 강조했지만 요즘은 강조도 안 하는 겁니다. 하지만 파티마 성모님도 그렇고 바네 성모님도 그렇고 루르트 성모님도 그렇고 성모님도 힘 본은 쓰고 계시거든.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받을 거라는 말씀 아시지요? 누가 나한테 부탁을 할 때 그 부탁을 잘 들어준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하느님도 잘 들어주실 겁니다. 작은 부탁이라도 잘 들어주면 작은 기도들 잘 들어주실 겁니다. 해설자가 핸드폰 좀 하고 부탁하면 잘 들어주면 잘 들어주실 겁니다. 핸드폰 좀 할 때 싹 무시해버리면 하느님도 싹 무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지만 하느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 지난 주일 들었죠. 임금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갑니다. 자기 생각이 더 옳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계명이 있는데 하느님이 이리 오너라, 이 잔치에 오너라 했을 때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 열매들이 뭡니까? 불륜, 더러움, 방탕, 적개심, 분쟁, 시기,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왜 이런 것들을 합니까? 이런 것들이 재밌다고, 즐겁다고 합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길이 넓다고 글로 가다 보면 망한단 말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합니다. 초대받은 거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넓고 편한 길을 갈 거야. 이 길이 더 편해. 말은 맞습니다.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이 훨씬 편합니다. 근데 망한단 말입니다. 대수천이라고 들어보셨죠? 천주교를 수호하겠다면서 자기들이 성직자를 결정한다 하면서 뛰쳐나간 사람들. 말은 맞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주로 거기 갑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겸손이 없고 순명이 없습니다. 율법 앞에서 율법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은 하느님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그 율법을 해석해가지고 지가 지키고 싶은 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작은 계명 하나라도 성실히 지키는 것, 그게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에게 젖을 준 사람보다 더 행복한 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뭔지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드러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곽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율법과 계명을 교회가 우리에게 해석해서 줍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궁금하시면 성인들의 삶을 통해 배우도록 하십시오. 그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고 그게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따라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모님의 전구에 힘입어 이 미사를 통해
성령님께 우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